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당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추측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누구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자신 있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풍부한 예수님의 증언과 증거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의 증거들이 이 속에 차고 넘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확실히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해요. 확실하지 않는 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가 아이고 그러면 그냥 깨갱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또 얼굴 뻘개져 갖고 집에 와가지고 나는 이거 앞으로 안 할 거야. 난 조용히 믿음 생활하다가 갈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둠에 그죠? 사망의 어둠에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되는 그 대사명이 있고 우리 속에는 그런 증거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목적에 대한 것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한 장 한 장 걸어 나가면서 그 속에 모든 한 장 한 장은요.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도 이것을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20장 31절의 목적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것을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선언 자기 정체에 대한 선언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야 하는지 하나님 확실히 듣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자, 8장 6장부터 갈까요? 오늘 설교가 길어지지는 않겠습니다. 6장에는 무슨 6월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죠? 6장에 오병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떡이에요. 7장에 가면 초막절의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생수이시다 나오죠. 8장에 가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가지고 성전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럽니다. 고투리 잡아갖고 죽이려고. 죽여도 되냐, 살려도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물리고 난 뒤에 너 이제 제 삶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8장 12절에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성경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옆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 가서 이제부터 죄 짓지 마가 아니고요.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뭐죠? 너의 죄 짓는 삶 자체를 떠나라. 죽으라는 말인가? 뭐 하라는 말이죠? 죄도 짓지 마라. 죄의 삶을 떠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12절을 보면요. 이해가 돼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죄의 삶에서 떠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을 따른다라는 말이 나오죠. 죄의 삶에서 떠나면 이 여자는 이제 누구를 따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런 걱정 많이 해요. 나 예수님 믿고 죄 많이 졌는데 그 죄는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내가 짓는 죄는 지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가요? 하나님의 딸은 아닌 건가요? 이런 걱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죄 하나 졌냐, 두 개 졌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여인을 용서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자기가 빛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스토리가 여기에서는 중요한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이게 메인 스토리는 아니에요. 메인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게 메인 스토리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것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고 다니면 나하고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의 8장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다. 살아있는 참 빛이다. 1장부터 나왔죠. 참 빛. 곧 그 빛이. 와, 이거 외운 사람들. 네. 참 빛이 이 속에 들어왔대, 그죠? 그 빛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1장 1절부터 18절 외우라 그런 거는요. 1장 1절에서 18절이요. 21장 전체에 이 축소판, DNA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외우라 그런 거예요. 참 중요해요. 이 빛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빛이에요. 자기가 참 빛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생명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 이제 죄 짓지 마. 너 혼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 말이 아니에요. 혼자 살던 그 삶, 죄 속에 살던 그 삶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면서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빛의 삶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 속에, 나는 너 속에. 너는 나의 아버지의 나라 속에, 너의 아버지의 그 나라는 너의 속에.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여인이 관계적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9장에 들어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난 내 아버지, 어머니 본 적이 없고요. 내 형제를 본 적이 없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이 어떤 건지 나는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날 때부터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이게 이 사람의 스토리만이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의 스토리구나. 인류 역사의 그 가장 첫 번째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때서부터 거기서 태어난 그때서부터 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난 뒤에 쭉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 삶 속에 살아서 오는 우리의 스토리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스토리를 이 사도 요한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보지 못하는 나의 이야기. 평생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앞에 그 생명의 떡 한 장, 생수 한 장, 근데 빛은 몇 장이에요? 8장, 9장, 2장이나 2스토리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다라고 한 것이 그 말씀 속에,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 그거 함께 보기를 원해요.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에고 아이미 따라 할까요? 에고 아이미. 에고 아이미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그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의 선언인 거죠.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에고 아이미 포스, 나는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빛을 보여줄게. 빛을 너에게 보내줄게.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빛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고 그 빛만이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둠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긴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냐고 생각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님을 오늘 누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Who's Jesus to you? 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말할 거예요? 네?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어둠에 있는 것을 다 들춰내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어둠에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다. 그 음성을 듣고 살고 그 음성을 따라 살고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이다라고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리마인드하고 내 스케줄,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이 묵상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마다 20장 31절 이야기하고 설교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목적이 있으니까 이 장이 저거랑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항상 제가 묻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갖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그 빛의 삶으로 완전히 옮겨서 영원히 그와 함께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네가 이뻐서 그냥 너 살리고 싶어서 그냥 나는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 정도일까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삶으로 옮기고 싶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도구가 되게 하고 살게 하고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없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은 20장 31절 그 목적하고 내 삶하고는 내 모든 게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내 삶에 대한 거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 스케줄 하는 건 있는데 이 스케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적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목사님 그렇게 살면 저 하루 못 살아요. 두렵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 내가 쓰고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살라 그래요? 그거는 자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정한 자유는요,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되어서 그분과 자유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내 인생, 나에게 준 그런 것들에 묶여갖고 살아요, 맨날. 그러면서 그걸 자유라고 그러고 살아요. 얼마나 이게 사탄이 성공적으로 잘하는 건지 몰라요. 자, 두 번째요.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빛으로서 8장과 9장에서 자기를 빛으로 말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계시죠.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이게 뭐죠? 힌트 드릴까요? 에고 아이미. 내가 그인 줄. 거시기. 꼭 거시기 같아. 거시기가 거시기 아니요. 그럼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그인 줄 알면 사람들이 그인지 누군데.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실제로 사용하는 분이 에고 아이미. 내가 에고 아임인 줄을 알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에고 아임인 줄을 믿으면 넌 영생 속에 있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수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에고 아임이지만요. 그것보다 더 파워풀한 게 뭐냐면 그냥 에고 아임이에요. 그냥 에고 아임이 좀 딱 지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기 전에 에고 아임이 좀 딱 찍었어요.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이건 설명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이라는 건 시간적인 어딘가를 말하는데 그냥 에고 아임, 내가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걸 점을 찍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디렉트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놓은 지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8장 23절, 24절에 우리의 출처가 어딘지를 말해줍니다. 어제 묵상해 보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지 않고 빛 가운데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먹지 않고 하나님의 생수 속에서 살지 않고 내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그 삶은 그냥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의 법으로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 마귀 새끼들이야.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이건 대놓고 심판하는 말이잖아요. You don't belong to me. 한마디로 내가 I don't know you.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해줍니다. 살리기 위해서. 맞죠? 자기들의 현주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흔들어 깨우려고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너의 현주소가 지금 여기야. 넌 여기로 와야 되는데 거기 있어.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주소를 빛으로 밝혀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누군지를 계속 보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 현주소가 여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속에서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빛이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어두움 속에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거는요, 설명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금도 너를 안고 있어. 그런데도 아닙니다. 밀고 나갑니다.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주님과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풍성한 그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진흙에 침을 뱉어갖고 창세 때 그의
그의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어 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들 보라고, 느끼라고 보여줍니다.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어라. 이 사람 갔어요, 안 갔어요? 저는 이 사람이 실로암 가는 길이 어땠을까? 내가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아마 그런 게 참 많았을 텐데 이 사람 속에는 한 가지 소망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믿음, 한 가지 소망.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말이 정말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믿고 그걸 소망하고 그 한 가지 가지고 간 것 같아요. He came home seeing. 영어로 이렇게 써요. He came home seeing. 눈이 뜨여져서 보면서 집을 왔다.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만이 리얼리티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잘 믿고 잘 보던 사람도 앞이 캄캄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빛이다. 여러분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리얼리티를 봅니다. 내 리얼리티는 내 병 내가 알아, 내 문제 내가 알아 사람들이죠.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제일 미안합니다. 저도 그런 말 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조차도 잘 모릅니다. 내 필요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만이 밝히 아십니다. 밝히 보시고 밝히 아시고 속속들이 잘 아십니다. 그분이 내가 빛이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저도 주님 손에 붙들리고 주님 꼭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두지 마시고 저 꼭 붙들고 가주세요. 남은 인생의 퀄리티는요, 여러분들 이거에 달려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도 남은 인생 빛 대신 주님 손 꼭 붙들고 나가시기 바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졌냐,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죄졌냐, 부모가 죄졌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예수님의 빛되심을 아시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이 빛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저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 믿음과 경배로 인도하는 빛이세요. 그가 예수께 뭐라 그랬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러라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영까지도 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주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는 전에는 믿나이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에는 모른다 그랬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랬고 선지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주여 믿나이다. 그 다음에 뭐가 보여져요? 그가 그 앞에 예수 앞에 경배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경배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은 경배하면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몸을 던져서 얼굴을 땅에 쳐박으면서 왕을 모시듯이 그 앞에 몸을 바짝 내리는 것이 이게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냥 난 눈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만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믿습니다라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파워풀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확실히 변해 가십니다. 변하게 하십니다. 변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꼭 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